주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서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다고 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가신 길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믿음의 도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 땅과 부딪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셔서 잠자는 영혼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에너지를 소멸하고 힘이 없는 영혼 가운데는 주여 독수리 날개침처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 앞에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한 절씩.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마이크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약간 하우링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예. 점심 드셨습니까? 이제 장로님 들어오면서 인사하는데 봄이 없어지고 이제 벌써 여름 된 것 같다고. 봄은 이렇게 냄새만 맡으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 벌써 여름 된 것 같아요. 찬호가 왔구나. 찬호가. 그래. 오래간만에 찬호가 다 왔네. 예. 예.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이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매번.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이상하죠. 좀 이상하죠. 그 이상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보고 싶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분명히 우린 요셉의 삶을 잘 아는데 요셉 안에서 겪고 있는 우리가 겪어야 될 말, 아니 이 시대 우리의 삶에서 겪는 그런 일들이 요셉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 굉장히 부당함이 많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직장인들을 조사를 보니까 직장 상사가 갑질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70%가 70% 가까이 되더라고요. 많이 부당함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70%면. 심지어 이런 통계도 있어요. 직장인 92%가 나는 의리다. 근데 이게 조금 맞진 않아요. 뭐가? 여긴 70%고 여긴 92%면 여기 20%는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20%는 이게 갑인지 의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갑질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70%. 그런데 자기가 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92%. 어쨌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공평하고 또 모든 게 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으로 모든 일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것이 뭔가 잘못되어지고 또는 무슨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땅은 여전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여러분 잠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했는데 삶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분명히 정확하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예.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 사실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자꾸 이 안에서 불만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요셉의 삶.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 그 요셉의 삶은 어땠는지 들여다봅시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셉과 그의 삶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샀다.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고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 손에 팔려갔고 이스마엘 사람 손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이라는 곳에 애굽이 어디죠 여러분? 애굽. 예. 영적으로는 무딘 곳,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도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바로의 친위대장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바로가 믿고 있던 태양신이나 또는 뱀 같은 이런 신들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또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있어서 바로는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죠. 이방 나라 우상이 득실한 곳, 그곳에 그야말로 우상 가운데 있는 한 가정에 요셉은 팔려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팔려간 이 상황, 여러분 집에서 멀리 떠나게 된 상황, 여기에 요셉의 자유의지가, 자기 의지가 있었습니까? 내가 멀리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지금 그게 나와 상관없이 그냥 다른 사람의 일로 가면 되는데 내 삶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이 일이 일어나는 거야. 불합리하죠. 부당하죠. 기분 나쁘죠. 여기 굉장히 큰 괴리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너희들의 주인이 너희라고 계속 가르치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너의 인생은 너가 주인이야. 너가 주인이기 때문에 너에게 누구도, 너의 부모도, 심지어 너가 사랑하는 아내도 누구도 너의 인생을 침범하면 안 돼. 그걸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인권이라고 얘기하죠. 자기 의지가 없어요. 요셉이 어디 자기 의지에 의해서 팔려갔습니까? 집을 떠나게 됐습니까? 여러분 또 보세요. 요셉이 직업과 상사를 만난 일. 여기에 요셉의 선택이 있습니까? 하나도 요셉은 선택한 게 없어요.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그 직업을, 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그 상사를 만난 것도 아니죠.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죠. 우린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말합니까?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때려쳐. 다시 좋은 데 선택하면 되지. 때려쳐. 얼마든지 이렇게 세상은 얘기하죠. 근데 요셉은 지금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 요셉의 삶에 주도권이 있습니까?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에 요셉의 주도권이 있습니까? 그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신하, 종, 노예.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통제하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기분 나쁘죠. 간섭하지 말라고 하죠.
요즘 우리 집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말하면 큰일 나니까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알았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 매우 불합리하죠. 이게 여러분, 이게 합리적입니까? 이게 굉장히 부당하죠. 인생이 부당하죠. 요셉의 인생이 매우 부당하죠. 불만과 분노가 가득할 만한 인생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니 그냥 먼 3000년 전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와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상관없이,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선택하거나, 여러분의 선택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떤 일이 되어지거나, 여러분의 주권과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가 여러분의 상관없이 통제하기 시작한다면 괜찮겠냐는 거예요. 괜찮겠냐는 거예요. 안 괜찮죠. 화나는 일이죠. 두 번째,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고소합니다. 요셉이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지금 6절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요셉이 뭘 잘못을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고소합니까? 오히려 이거는 열심히 일한 대가인데 고소를 당한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할 만큼 요셉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고소당했어. 고소당했어. 억울해서 잠 못 잘 것 같아요. 억울해서. 억울해서. 또 여러분 보세요. 보디발은 그녀의 거짓말을 믿고 요셉에게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에게. 오히려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충성스럽게 대했고 충성을 다했는데 거꾸로 지금 요셉의 상사는 요셉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이해가 안 되죠. 세 번째,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죠. 요셉은 옳은 일의 대가로 감옥을 간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거부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당연한 일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간 거예요. 옳은 일 때문에 감옥에 간 거예요. 저희 셋째가 다니는 학교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장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 학부모 중에 하나가 뭐가 좀 억울한가 봐요. 아니 뭐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끊임없이 학부모 임원들한테 뭐 학교에 끊임없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난번에 조금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작은 건데, 작은 거, 별것도 아닌데. 아유, 뭐 반대표를 맡고 싶어 하는데 집이 너무 머니까 못할 것 같은데 괜찮으겠습니까? 이 한마디에서 그 사람이 안 됐다고. 끊임없이. 여러분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이 두 사건, 제가 말한 그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과 이 사건 중간 어디쯤 여러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뭔가 분노하고, 뭔가 말 안 되는 일을 당하면 화가 나고, 뭔가 말 안 되는 일에
자꾸 내 가슴에서 짜증이 나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억울하고.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인생은 그렇게 공평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합리적이거나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는 세상이 합리적이고 공평하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빈부의 격차에서부터 모든 게 다 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게 공평하고 합리적이진 않아요. 그럼 뭐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당이 하면 더 나아진다. 그거는 그냥 우리의 신념일 뿐이지 사실은 아니잖아요. 지금 역사 이래로 계속 바뀌기도 하고 새로워지기도 했지만 그래서 나아진 게 뭐가 있어요? 별로 없죠. 어느 법을 하나 세워도 어느 법을 하나 만들어도 이 법이 진짜 스탠다드 모두에게 다 통용될 만큼 정확하냐? 아니죠. 이 법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이 법 때문에 잘된 사람도 있죠. 이 사회가 자꾸 정치가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포퓰리즘이 강해지죠. 그래서 사회가 말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데 이런 일을 만날 때,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셉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삶이 불공평하게 이끌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행동합니까? 삶이 불공평할 때.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 이 욕망의 기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틀렸어라고 말하고 이것은 옳지 못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욕망.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선택하는 삶을, 그리고 내 선택이 맞다라고 나와 동조할 사람을 구하죠. 또는 정의가 뭐냐? 정의의 개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에 따라서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게 진짜 정의냐? 진짜 옳은 거냐? 마이클 샌디의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읽어볼 필요가 있지만 거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정의가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아니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아니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아니 우리의 삶이 정말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대로처럼 믿기 시작하면 그렇게 열려질 줄 알지만, 여러분 평탄과 형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어떤 인물이 그랬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번. 어떤 인물이 그런 적이 있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요? 다니엘은요? 다윗은요? 누구 하나도 지금 소위 말하는 여호수아 1장 8절 내 율법책,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좌우로 우러 치우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너의 삶이 형통해지고 평탄할 거라고 했지만 어떤 삶이 그런 삶이 있었어요? 어떤 삶이? 성경 여러분이 들쳤을 때 누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무도 없죠.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한 삶과 형통한 삶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는 그냥 형통하다 그러면 만사 오케이, 만사 오케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빠져도 돈을 주는 인생이고, 이게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 삶이 없어요. 근데 없다는 거죠.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림 하나, 명화잖아요. 다 알죠? 밀레의 만종이라는 프랑스 작가 밀레의 만종입니다. 지금 저 뒤에 여기 교회를 그린 것 같아요.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자 감자를 캐던 부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인은 손을 모으고 남편은 경건하게 모자를 내려서 기도하는 모습이죠. 근데 사실 이 굉장히 의미 깊은 얘기예요. 사실은 이 당시 이 그림이 그려질 때만 해도 사실 대도시에 콜레라가 굉장히 많이 번져 있어서 사람들이 피신하다시피 농촌으로 갔어요. 농촌으로. 그래서 농촌의 삶, 여러분 보시면 이 지금 밭이나 이 지금 감자밭이 그렇게 감자가 많지가 않아요. 씨를 뿌리거나 또는 애써 땅을 가꾸지만 이 당시에 굉장히 부당함을 당하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콜레라라는 그 전염병 때문에 농촌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은 했지만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일은 했지만 제대로 먹을 것을 가져가기가 어려웠어. 예. 요셉의 삶에 불공평할 때, 예, 그러니까 경건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 요셉이 삶에서 불공평함을 겪고 있을 때 그가 자기 욕망을 따라서 어떤 정의를 따라서 산 게 아니라 그 불공평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경건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찬스라는 거죠. 찬스.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진실함과 성실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뭔가 좀 이렇게 조용하고 뭔가 좀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그 마음 안에 변하지 않는 진실함, 그리고 늘 한결같은 성실함이 경건의 성품이죠. 경건의 모양이고 경건의 능력이죠. 경건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 불공평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건 욕망을 따라 선택하거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어떤 정의가 무엇이냐에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의 성품, 경건한 삶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 이걸 우리는 경건한 삶의 성품이 뭡니까? 경건한 삶의 성품은 다른 게 아닙니다. 환경,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진짜 좋은 성품은 상황 따라서 바뀌거나 환경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성격을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성품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두 가지 아니,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그것을 계승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 그것을 닮아가는 것.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절대 제자가 되지 못하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고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 그러니까 좋은 성품은 환경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상황 따라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성품은 감정이 아니에요. 머리. 머리로 훈련되는 거죠. 기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머리로 훈련돼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요셉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인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인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부당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분노가 올라올 만한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말하는 어떤 정의, 사람들이 말하는 옳고 합리적인 사고를 판단을 해서 따라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거, 믿음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 닮은 인격.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즘 이 말 되게 싫어해요. 인권이니 뭐니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말하고는 너무 반대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다음 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실래요? 이 다음 말이. 자, 읽어보면 시작. 읽긴 읽었는데 100%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죠? 조금 더 쉽게
쓰여진 성경,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번역한 게 아니라 요즘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현대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이게 경건의 성품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죽게 하듯 성실하게 하면 상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받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아요? 내가 섬겼던 상사? 내가 다닌 직장? 보너스와 뭐 이런 것들이 내 상입니까? 누구한테 받아요? 주님께, 주님에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그 상황이 뭐라고요? 사람에게 하듯, 아니, 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말이죠. 성경이 이 말을 딱 풀어서 써놓은 게 산상수훈입니다. 왼쪽 밤을 맞으면 오른쪽 밤을 갖다 대리는 거죠. 누가 너한테 오리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그 속옷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이 이렇게 마치 이불처럼 좀 이렇게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 그러니까 이게 겉옷이고 이게 속옷인 거죠. 그러니까 이 겉옷을 달라고 하는 건 밤에 매우 춥기 때문에 덮어야 되는데 덮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 달라고 사실 안 하거든요. 아무리 내쫓아도 겉옷은 뺏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겉옷 달라고 하면 겉옷만 벗어주는 게 아니라 입고 있던 속옷까지. 용서는 몇 번 해야 됩니까? 몇 번 해야 돼요? 적용을 잘해야죠. 특별히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적용을 잘해야죠. 용서 몇 번이요? 아니에요. 7일 7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완벽하게, 완벽하게.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늘 한결같이 믿음과 인격이 늘 한결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의 부당한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어서 내가 흔들리고 달라지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이 늘 한결같기를 원하는 거, 믿음을 따라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생. 요셉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를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결정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성품을 따라서 결정하기를 원했고. 여러분, 성경, 이게 좋은 말만 써놓는 것이 성경이 절대 아닌데,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결같이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37장부터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38장은 빼고, 유다와 다말 사건이니까. 마지막까지 요셉이 한 번도 누구에게도 불평과 원망이 없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전반부가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 그 중간이 야곱에 대한 기록. 그런데 전반부와 후반부를 합칠 만큼 긴 기록이 뭡니까? 요셉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 번도 심지어 내가 당하고 있는 부당함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내가 뜻하지 않게 팔려갔고, 내가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뜻하지 않게 감옥에 갔고, 내가 감옥에 가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에게 꿈도 풀어주고 그의 앞길을 이야기해 줬지만 나가서 그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도 않고 2년간 내가
나와 한 약속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그러나 그는 어떤 곳에 있든지 자기가 팔려간 그 집에서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자기가 또 모함을 당해서 들어간 감옥에서 여전히 성실하게 변함없이 동일하게 한결같은 믿음과 인격으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는 에어컨 틀어야겠어요. 더우시죠? 여러분 더우면 전 얼마나 덥겠어요. 선풍기도 틀어야겠어요. 근데 콘센트가 어디 있는지.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들 얼마나 더웠겠어요. 특히 드럼. 반팔이잖아요. 더워서. 기타, 리더. 그런데 여러분, 열매로 아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요셉이 선택한 결과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는지, 1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자, 형통의 개념이 뭡니까? 여러분, 형통의 개념이 뭐예요? 여전히 요셉은, 이 이야기가 기록된 39장 2절에서 요셉은 보디발 집의 그냥 종일 뿐입니다. 자, 두 번째, 형통.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있습니까? 두 번째,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그리고 그의 범사의 형통하심을 보았다. 변함없는 요셉의 성품, 그의 믿음과 인격이 그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만드는 근거가 되죠.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끝까지. 세 번째,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푼 은혜죠. 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맡겼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물론 뭐 기적같이 하늘에서 금은보화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보디발은 이미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방을 섬기는 나라의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도 바로의 가장 측근이었고 바로를 신처럼 모셨던 그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이방을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까마귀같이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기치 않은, 생각지 못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재미있는 간증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상미에 있을 때 그 목회자, 농촌 목회자 자녀에게 한 학기에 100만 원씩 그 노회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었어요. 우리 집 둘째가 대학교에 갈 때, 고3에서 대학교 입학할 때 신청을 했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빗불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고등학교 성적으로 환산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 우리 둘째는 정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부당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정시 준비하는 애들은 내신을 신경 안 씁니다. 안 쓸 뿐만 아니라 내신을 높게 따버리면 내신 준비하는 애들에게 미안한 거죠. 그래서 정시하는 애들은 시험 볼 때 오히려 대충 쓰고 자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말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돼서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조금 화가 났어요. 약간 불합리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기준이 너무 안 맞잖아요. 약간 화가 올라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착 드러내려고 참은 게 아니라 노예 어른들이라 참았어요. 그냥. 그런데 딱 그만큼의 돈이 어디서 들어오냐면 우리 마을 위에 신촌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검은집 할아버지라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우리 속칭 검은집 할아버지예요. 늘 이분이 오면 뭐라고 그러냐면 돈 자랑을 좀 하세요.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안 나오세요. 교회 나오는 분이 아니고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전화가 왔어요. 물론 둘째가 차에서 그 할아버지를 만나고 인사도 잘하고 뭐 이래서 차 타고 다닐 때 버스가 하나니까 늘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좀 안면이 있죠. 그런데 한참 지난 다음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 집에 등록금을 좀 해주고 싶은데 다는 못 해줄 것 같고 미안한데 100만 원만 해주면 뭘 미안하게 미안할 하나도 없지. 내가 고맙지. 근데 미안하대요. 전화하면서 100만 원만 좀 해도 괜찮겠니? 저 뭐라 그래요? 괜찮다고 그래야죠. 통장번호 알려달래요. 괜찮다고 알려달래요. 그 즉시로 들어. 그게 노예가 줘야 될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 그만큼이 딱 그분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예기치도 않고 전혀 내 삶의 계산 속에 1도 그분은 계신 적이 없어요.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뭐 할 때? 신실한 믿음과 인격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변함없는 하나님을 그 성품을 신뢰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이 저는 늘 제일 무서워요. 저도 사역자들과 같이 일하고 또 제가 수석 목사로 있을 때는 제 밑에도 사역자들이 10몇 명씩 있을 때도 있는데 그 사람 작은 거 일하는 거 보면 큰 게 보여요. 어떻게 일할지가. 하나님도 똑같죠. 똑같죠. 우리의 삶에서 그 만나는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의 선택,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은 우리의 열매를 조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요? 배우자, 친구, 이웃, 직장, 상사, 동료들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주변 상황의 어려움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신 안에서 한결같은 경건의 열매를 보여주기를, 당신이 한결같은 경건의 열매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이죠.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곳에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게 하셨던 광야에 서 있는 그 삶의 모습.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